주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관계 모임에 참석을 해보면은 이제 안내자께서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를 동물에 비유해 가지고 한번 그려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은 만약에 동물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동물의 그러한 이미지와 이렇게 비슷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제지간들은 뭐 톰과 제리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뭐 형 혹은 언니, 그 다음에 쫓겨가고 있는 제리와 같이 이렇게 쫓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목소리가 크니까 뭐 사자나 호랑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또 아시는 것처럼 남자 하면은 어떤 동물의 비유 자주 하곤 합니까? 늑대 같은 남자. 그렇죠? 여자 하면은요, 여우, 또 양, 그리고 때로는 곰.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늑대와 같은 남자와 여우와 양과 같은 여자가 만약에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토끼 같은 내 새끼, 그리고 우리 강아지, 혹은 말을 정말 안 들면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또 청개구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이룬 가정에서 서로 내는 소리가 달라요. 마치 동물의 비유를 했을 때 내는 소리가 서로 목소리는 많이 내고 각자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이 서로의 소리만 있지 만약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가정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농장. 각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막 우렁차고 혹은 작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의 소리만 있지 만약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왜입니까? 각자의 소리는 있지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하기 위하여서 만났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서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서로 더 잘 알아갈 수 있고, 대화를 통하여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기 위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가르치는 것이죠. 서로 말을 알아들어야 무엇을 원하는지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만 듣는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현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내일은 또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기념일을 지정하여 가정과 가족의 중요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 또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념일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감사의 인사를 여기는 것으로만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 안에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화하기 위하여 힘쓰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가정의 회복과 또 가족 간의 친밀감을 더욱 높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 사이에는 함께 사는 동안 서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동안만이, 여러분 아시죠? 함께 사는 동안만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자 기회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친밀감이 잘 형성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도 건강한 독립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족과 밀착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밀착이 무엇인지 아시죠? 밀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독립이 되지 아니하고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밀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리와 독립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큰 성인이 되고서도 경계선이 모호하게 되어서 여기로부터 오는 갈등을 안고 또 그 갈등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대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좋은 대화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상대방이, 나와 함께 대화를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투자로 이야기하면은 경청입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 남편 혹은 아내, 부모님 혹은 자녀, 형제 자매지간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알아들어야지만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을 하나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데, 알아듣지 않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되면은 일단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가장 바보스럽고 창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냐면은 알아듣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할 때입니다. 만약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샌드위치를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매니저가 샌드위치 재료가 다 팔려서 다른 메뉴를 주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샌드위치를 달라고 주문을 하면 여러분, 샌드위치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겠지요. 말은 잘 못해도 잘 알아들으면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비록 내 표현법이 거칠고 그리고 짧아도 정확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나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방적인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일방적인 소리는 대화가 아니라 때로는 듣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듣는 귀가 없이는 결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서로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좋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면 나쁜 것이 되고 싫은 것이 되고 그 사람은
나쁘고 싫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있는 힘껏 직장에 나가서 한 달의 절반은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가정일과 자신을 돌보아 주지 않는 것처럼 비난하면 엄청나게 분노를 느끼는 남성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내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일들이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교회 일도 그렇죠.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티가 나는 것이 바로 가정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해도 티 안 나는 가정 일과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지쳐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나는 밖에 나가서 생고생하는 동안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말할 때면 아내 역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그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정이 자기가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러한 입장으로서는 결코 가정이 평안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정과 배우자를 아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러한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이야기이시더라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에도 알았더라면 이러한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에도 알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자끼리 만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부모 자녀 간의 만남의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깨달았던 것을 그때에도 그때 이미 깨달아 알았더라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때부터 서로를 만나는 새로운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의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이 신앙적인 규율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또 칭찬받아 마땅할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방식이 상대방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 물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의 방식은 과연 상대방이 받음직한가? 라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여 딸이 배고프지 않고 또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자취를 하고 있는 딸에게 딸의 어깨에 정말 질 좋은 쌀자루 한 가마니 메고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아내와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염려되더라도 어떠한 논의도 없이 큰 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최고의 사랑법입니다. 각자의 소리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강요하거나 내 방식대로 말해주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최고의 대화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분적으로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두 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곳은
세족식을 해 주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자기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36절 말씀에 보니까 새 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묻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찌 베드로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말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의 곳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화가 끊기는 장면들을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만큼이라도 하면 다행이겠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듣는 귀를 열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남겨질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에 대하여서 원치 않았고 또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되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유일한 계명이기도 하고 또 유언과 같은 새 계명을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계명은 실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듣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던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새 계명이야 라는 생각을 할 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이미 옛 계명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도 이렇게 그 정신이 들어가 있지요.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은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이웃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이웃 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이웃 사랑 계명은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읽었지만 유대인 동포 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내 민족, 내 유대인 그리고 함께 신앙을 하는 종교적 관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렇게 육체적이고 혈연적이고 종교적 관계라고 하는 경계선 안의 사랑을 뛰어넘어 사랑의 대상이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이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이 적용된 좋은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기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동포가 아니면 돌보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혈연적, 종교적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들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랑을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처지에서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면서 사랑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계명을 들을 때 이 새 계명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새 계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처지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자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이 필요한 사랑을 읽어줄 줄 아는 대화의 방법을 찾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의 새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 서로이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사랑하는 대상은 남겨질 너희들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지금 나만이 아니라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에게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대화하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은 매우 중하게 여기면서도 수평적인 사랑, 이웃과의 사랑, 내 곁에 있는 대상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며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제 알았으니 서로 사랑함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마음을 바로 이 새 계명 가운데 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대다수 성도님은 내세와 믿음에 관하여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신앙인 것처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제자들에게,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은 실은 현세와 그리고 사랑에 관한 새 계명,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듣지 못했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관하여 묻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묻는 것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저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장담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꾸만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붙들고 있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표현되어야 하는 사랑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삶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과 혀로만 끝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더욱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하는 것이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말문이 막히고 우리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사회 조직 안에서 이 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세 계명은 늘 있으나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자 도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성취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인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마음을 활약근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활약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 조직들이 있는데 조직들 사이에서 서로 경계선을 만들어서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근육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도를 우리가 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산이 과다 분출되고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우리의 몸은 큰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식도를 닫아 위산이 몸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조직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 여기에 활력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디 이렇게 활력근과 같이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활력근처럼 방어하고 이렇게 닫아버리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닫지 않으면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좋은 것도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가르침,
그리고 아무리 좋은 유창한 말이 들려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견고한 마음을 열고 천사와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바로 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젖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역사하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젖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변화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견고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고, 바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당신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아픔을 아시면서도 바로 그 고통을 뛰어넘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되는 그러한 기회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래서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요동치게 할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까워져야 진심으로 우리는 서로 참된 대화 가운데에서 서로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변화로 우리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의 변화를 이끌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니고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배려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 수고만큼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왜입니까? 곰곰이 우리 자신을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면은 왜곡된 실은 왜곡된 사랑 때문에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준비되어 있지 못한 바로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몸소 보여주시고 행하신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영적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고 가장 좋은 시간을 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말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대화가 어려우면 듣기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준비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잡념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단 정지를 시킴으로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또 말씀을 듣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실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대화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가족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대화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 선물입니다.
내 마음의 일시 정지 버튼,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시 정지 버튼을 가져가셔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이 버튼을 생각하시고 정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속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너, 여기서 너는 대화하는 상대방이겠죠? 이 삼각형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삼각형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너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욕구와 욕망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실은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자꾸 훈련하고, 상대방도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대화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구조 안에서 서로 굉장히 멀었던 관계들이 점차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서로 대화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만큼 여러분들은 서로 더욱더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만남, 새로운 만남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월 한 달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더욱 힘쓰는 달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 대화라는 최고의 선물을 서로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은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달라지고 내가 만나려고 하는 내 입장이 달라지고 나의 표현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면은 관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대화와 관계를 통하여 바로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가정으로 그리고 복된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회의 바로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넓은 새로운 가정, 이 세계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더욱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말로 상대의 마음을 후비는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먼저 잘 들어줌으로, 잘 듣는 것이 좋은 대화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들어줌으로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하려고 하는데 그 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잘 듣고 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발걸음부터 시작하여 사랑과 존중으로 나아가는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만남이 새로운 만남, 구원의 만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계명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